구절 띄워주세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도 빈칸은 없습니다. 왜 좀 싫어? 그 앞 글자만, 앞 문장만 목사님 읽을 테니까 뒤에를 한번. 네,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있는데. 자,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아멘. 자,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모든 걸 다 사람 살리는 캠프로 연결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5월이 거의 끝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또 뭐 이번 5월 초에 어린이날 뭐 이렇게 어디 뭐 여행도 가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스승의 날도 지났는데 그런 마음들을 좀 많이 전해 봤어요? 주변 선생님 부모님들한테? 조용한데. 네. 아마 이 말씀 붙잡은 친구들은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안디옥은 교회 이름이에요. 안디오크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인데 이 지역이 이제 세계복음화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5월 한 달 동안 계속 말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문제가 있고요. 답이 있어요. 세상에는 지금도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만 해도 막 칼을 들고 사람을 공격하고 찌르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뉴스에. 어느 정도냐? 출동받고 간 경찰까지 칼로 3명을 찔러가지고 막 병원에 가고 경찰관들이 물론 다행히 죽진 않았지만 크게 다쳤어요, 어떤 분들이. 지금도 각종 범죄,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경제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거는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문제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죠. 이걸 보고도 문제 없어, 괜찮아.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계속 문제는 일어나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또 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정말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고 왜 목사님이 여기 서서 그리스도만 계속 말하는지를 진짜로 알게 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이 숨겨진 문제를.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도 하나님 자녀된 렘넌트들도 이 드러난 문제는 다 알지만 이 숨겨진 문제를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왜 숨겨진 문제를 잘 못 볼까요? 왜요? 숨겨져 있으니까 못 보지. 숨겨져 있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보면 보입니다.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보여요. 이 숨겨진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이 드러난 문제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 영혼의 상태가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그걸 보고 원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5월 동안 계속 말했잖아요. 착한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원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와 그 생각, 나를 가지고 사는 그 상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사단은 계속 활동합니다. 근데 이게 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죠.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이거를 외워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적어놓고 외워도 이 영적인 사실이 영적인 사실로 인정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 숨겨진 문제를 진짜로는 볼 수가 없어요. 다 이것만 말하지, 드러난 것만. 근데 이 영적인 사실은 진짜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어른들은 이거를 많이 사실은 보셨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개인과 가정 가문에서 우리 지역의 흐름 속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잘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고 계시죠. 주일날 되면 당연히 교회에 왔죠. 늘 그래 왔으니까. 늘 찬양 듣고 늘 말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머리로는 이제 이해를 했지만 이 숨겨진 문제를 실제로는 잘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잘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험하지 못해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럼을 하고 선생님들과 우리 미션홈에 참여하는 팀장들은 이렇게 함께 하면서 또 현장도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현장들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실제 경험하지 못해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과 포럼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엔 비전 트립을 가기도 하고 캠프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꼭 이렇게 가지 않아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교 가면 여러분 교실 다 들어가죠. 다 여긴 숨겨진 문제 다 드러나 있어요, 사실. 기도하면서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말이 뭔지는 알잖아. 그쵸? 여러분들이 이걸 적어놓은 걸 보면 아 맞다, 하나님 떠난 거, 그치? 원죄 있지, 사단 귀신 활동하고 있지. 이걸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요. 그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고 학교에 가서 보면 보여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내가 관심을 잘 못 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못 보지만.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를 알면 뭐해? 답을 알아야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야 되고 누군가가 우리 죄를 대신해야 되고 누군가는 사단을 꺾어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과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자,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여주세요. 두 군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요거 그대로 띄워주세요. 잠깐만 다시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안 믿으면서 입으로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야 말해, 예수님 영접 기도해, 이래서 억지로 따라한다.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걸 입으로 고백할 때, 마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목사님, 그러면 영접 기도를 꼭 해야 되나요? 마음으로 믿은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꼭 영접 기도가 기준은 아니에요. 무조건 영접 기도 해야 구원받는다. 만약에 그러면 말을 못하는 사람들, 소리 못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구원 못 받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자기 마음을 또 의사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손으로, 눈으로. 그래서 꼭 영접 기도가 기준은 아닌데 중요한 건 마음으로 믿고 그거를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입니다.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 동네에 여러분들 사는 뭐 아파트나 그런 동네에 살인자가 산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안다고 하면 불안하겠죠. 야, 내가 밤에 이거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돌아다닐 겁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겠다고 아파트에다가 막 꽃 심어놓고 막 나무 심어놓고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그 살인범 그대로 사는데 아파트 예쁘게 꾸미겠다고 꽃 심어놓고 아파트 막 꾸며놓고 그러면 안 불안해져요? 계속 불안해요. 당연히 계속 불안하죠. 그 사람이 계속 거기 살고 있는데 어떻게 돼야지 여러분들 마음이 괜찮겠어요? 깜빵에 가야 돼? 그 사람이 어디론가 가면 되잖아. 거기 없으면 되잖아요. 그 아파트에 안 살면 되잖아요. 떠나가면 되잖아요. 뭐 감옥에 가든 어디를 가든. 근데 거기 살고 있는데 아무리 아파트에다가 나무 심어놓고 놀이터 좋게 만들어놓고 꽃 심어놓고 우리 아파트는 괜찮습니다. 우리 동네는 안전합니다. 해도 그거 해결 안 돼요. 목사님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드러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아까 깜빵 얘기했는데 깜빵 갔다가 와도 그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으면 그 마음 속에는 더 복수심이 가득 찬다니까요. 나 이렇게 신고한 놈 누구야? 내가 찾아가서 반드시 복수할 거다. 내가 10년 동안 감옥에 있어? 그럼 10년 끝나고 찾아가지 뭐. 절대 해결 안 돼요. 그 주인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 숨겨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유, 저 나쁜 놈. 저 재판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면 되겠네. 그냥 사형시키면 되겠네. 사형 당하는데 이거 해결 안 되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 그 사람? 지옥으로 가요.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지만 꼭 해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은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 아파트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 집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와서 살아야 끝나요. 그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와 답을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길은 그래서 뭐냐? 주인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자,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이정표인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그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싸웠어요. 아니 왜요? 이렇게까지 막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왜 싸웠을까요?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이 생긴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 이때 조금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헬라인들도 들어오고 히브리인들도 들어오고 유대인들도 막 들어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근데 우리 교회는 막 그 사람들끼리 싸우진 않잖아요. 근데 이땐 싸움이 난 거야. 왜냐? 그 나라 사람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제자를 또 따로 세웁니다. 이때. 자, 그리고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복음을 진짜 제대로 선명하게 전했는데 순교한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이해돼요? 복음을 전했는데 죽었다니까요. 핍박당해서 순교했어요. 그걸 눈으로 다 본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졌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다음에 흩어진 거예요. 이 흩어진 제자들이 어디로 흩어졌냐면 저기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가는 곳, 예전엔 아무도 안 갔던 곳, 이 복음을 가졌는데도 이 복음을 체험했는데도 실제로는 안 갔던 곳까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막 이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이런 곳으로 막 가다가 이제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그럼 복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싸움이 났고 복음 전하던 사람이, 그 가장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던 제자가 순교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이끌어 가시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아니 나 예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나 예수님 믿는데, 나 랩넌트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 학교는 이상해? 왜 우리 선생님은 이상해? 왜 우리 반에는 이런 애가 있어? 왜 우리 교회엔 이런 일이 생겨? 그거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그걸 본 사람들이 진짜 복음 전해야 될 곳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무도 안 가던 곳에, 관심 없던 곳에.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뭐가 시작됐냐? 전도와 선교. 그전엔 전도 선교 안 했습니까? 했어요. 했는데, 하긴 했는데 잘 들으세요. 그래도 안 가는 곳이 있었어요. 전도했는데 안 가는 데 있었다니까. 여러분, 혹시 무속인한테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하면 전할 수 있겠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예, 갔다 올게요. 그렇게 딱 대답 바로 나오겠어요? 조금 그렇죠. 사실은 마음이 좀 안 가고 싶잖아요. 좀 겁나기도 하고, 약간 좀 굳이 뭐 가야 돼? 저 사람 완전 이상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사실은 안 가는 곳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생각에. 그래도 저기는 아니야. 아유, 저 사람들은 안 돼. 저건 진짜 벌 받아야 될 사람이야. 무슨 저런 사람 말해도 안 믿어. 저 사람들은. 우리 생각에 그런 사람, 그런 수 있다니까요.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때도. 사마리아라는 곳은 아무도 안 갔어요. 저주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저 사람들은 지옥 가야 돼. 아유, 저 나쁜 것들 지옥 가야 돼.
이런 곳들이 있었어요. 우리 생각 속에. 이때 이 사람들 생각 속에. 여길 간 거예요, 이제. 아무도 가려고 안 했던 곳을 이제 간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에 대학생 때 이렇게 막 전도를 많이 했어요. 친구들하고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주일날에 어떤 이제 갔는데 그 마을에 어떤 한 마을을 정해서 매주 전도를 했는데 그 마을 입구에 조금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맨날 그 여러분 마을 시골에 가면 이렇게 평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펴놓고 막 여름 되면 거기서 수박도 먹고 막 누워서 쉬고 이런 데 알죠? 본 적 있죠? 그런데 그 정신 문제 있는 여자가 그 여자분인데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었어요. 매주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정신 문제 있는지를 몰랐어요. 몰랐어. 그냥 앉아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냥 앉아 있으니까. 근데 늘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하고 친구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말해 보니까 좀 이상해. 눈빛도 이상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아 이분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돌아왔고 다음 주에 또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를 보더니 갑자기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면서 물 퍼가지고 이렇게 붓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피했어. 물벼락은. 그 맞았으면 옷 다 젖었을 텐데 뭐라고 욕했는지 여기서 서서 말할 수는 없고 궁금하면 끝나고 따로 오세요. 뭐라고 욕했는지 그대로 해줄 테니까 거기서. 쌍욕을 막 엄청나게 하더라고. 막. 여러분 친구들한테도 잘 안 하는 욕을 한 두 번째 봤잖아요. 막 하면서. 그리고 더 심한 거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 가서 칼을 꺼내 오더라고. 그 사람이. 아니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뒤로 가서 도망갔죠. 그 서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멀찍이서 이제 그만큼 좀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목사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마을에서 좀 유명하더라고요. 정신 이상한 걸로 좀 유명해.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 이미 그런 사람들은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질 못해요. 보통은 그래요. 뭐 좀 이제 그래도 대화가 통하고 그래도 말하면 좀 듣겠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지 안 그런 사람들한테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진짜 좀 이상하고 진짜 말 안 통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다가가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다가가기 싫고 좀 정확히 말하면 말을 걸어도 내가 좀 피하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사람들한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보세요. 19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뒤에가 중요해요. 뭐라고 나와요?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 그래도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만 전한 거예요. 근데 뒤에 헬라인 이방인들 그 사람들한테까지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예요. 조금 이따 말씀하겠지만 그 사람들 이렇게 오직 복음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그 현장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런 사람들이 참 많겠구나. 근데 목사님 마음이 사실은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약간 그 이후로부터 마을 입구 돌아갈 때 약간 좀 긴장되고 한동안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이걸 봤어요.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속에 숨겨진 문제. 근데 사실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똑같았어요. 목사님 상태도. 복음 알기 전에는. 그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말해야 살릴 수 있다. 그런 사람한테 막 가서
칼 내려놓으세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네, 제가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큰일 납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 말을. 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태어나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 말해줘야 돼요. 당신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당신이 그러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사단, 원죄, 하나님 떠난 거. 그래서 당신의 마음에 영혼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밖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복음만 말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고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큰 이제 기근, 가뭄이 들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가뭄 들어가지고 다 먹을 거 없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어요. 성경헌금을 했어요. 그만큼. 네. 성경헌금 하는 축복을.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벌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됩니다. 자, 그때부터 이거에 쓰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진짜 모든 사람 땅끝은 거리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복음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안 고쳐질 거야. 저 사람은 아무리 복음 들어도 안 될 거야. 이런 사람한테 가는 게 진짜 세계복음화의 진짜 시작이라는 거를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바나바. 이때는 사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 바울입니다. 이 사람들 두 사람. 사실은 바울도 예수님인 사람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절대 안 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선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제자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이제 진짜 땅 끝까지 가는 준비가 시작된 거예요. 선교팀이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 선교팀 멤버들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숨겨진 문제 속에 다 죽다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땅 끝까지 간 거예요. 여기 보면 헤롯 왕, 로마 황제의 동생도 있었고 로마 황제의 동생. 그럼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완전 이제 뭐 복음 모르던 사람이었죠. 막 이방인들 다 이 팀들이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진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땅 끝까지 증인으로 가는 렘넌트를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학업과 달란트 여러분 분야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여러분들 개인의 미래는 뭐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들 주변에 붙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우리 교회에도. 근데 여기서 치유는 뭐냐? 그냥 감기 걸린 사람 정도가 아니라 병원에서 안 되는 사람들이 올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병원이 해결 못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해결 안 되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초등 5, 6부에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딱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은 안 돼. 쟤는 안 될 거야. 여기에 갇혀 있으면 그 사람들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못 보내요, 우리 교회에. 근데 우리 교회 많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오직 복음만 말하기 때문에. 진짜 영적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비전 트립 가는 친구들은 마음에 딱 준비를 하고 오세요.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현장을 볼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고 오세요. 진짜 볼 거니까. 영적인 현장들을. 근데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런 현장들을 보는 시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또 신청해도 돼요. 그 이 치유, 진짜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서밋, 렘넌트들이 함께 할 겁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237 다민족. 근데 이 다민족들이 똑똑하고 훌륭한 다민족들이 올 수도 있겠지만 병든 상태로 많이 와요. 병든 상태로. 건강하던데요? 저보다 뭐 힘 세던데요? 그 몸의 병 말고 마음의 상처와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와요.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사실은 특별한 미션과 사명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끼리 사이 좋게 막 웃으면서 찬양하고 인사하고 막 놀고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혹시 그런 걸 생각했다면 좀 당황할 수도 있어. 막 이상한 사람도 돌아다니고 막 고함도 치고 싸우고 뭐 교회가 왜 이래? 우리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더 심해요, 여러분. 바깥엔 더 지옥이에요. 그래서 살리도록 우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숨겨진 문제를 보고 땅 끝까지 그 그리스도로 주인 삼고 증인되는 우리 초등 모든 오리풀 렘넌트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포럼 주제 띄워주세요. 드러난 문제와 숨겨진 문제에 대해서 한번 포럼해 보세요. 이걸 얼만큼 나는 느끼고 있는지, 그렇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뭐 우리 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거는 할 얘기가 많은 주제니까 좀 주중에 선생님들하고 뭐 반다락방 또는 만나는 시간을 활용해서 더 깊이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안디옥의 이정표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암송 구절 띄워주세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와 해답,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가려고도 하지 않는 그곳에 갔던 안디옥의 제자들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을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